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2절 신약성경 289페이지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서로 인사할 텐데요. 이번에 질그릇 안녕이라고 인사해 주세요. 서로를 질그릇이라고 불러주세요. 안녕 질그릇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방금 우리가 질그릇에 대한 말씀을 읽었어요. 그래서 질그릇 안녕이라고 이렇게 인사를 해보았습니다. 네, 우리는 경쟁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입학을 하는 것도, 학교를 다니는 것도, 졸업을 하는 것도 경쟁입니다. 그리고 직장을 구하는 것도, 직장을 다니는 것도, 또 승진하는 것도, 이직하는 것도 다 경쟁입니다. 심지어 연애하는 것도 경쟁입니다. 잔인하죠? 연애도 경쟁이고, 결혼도 경쟁이고, 심지어 집을 구하는 것도 경쟁입니다. 취미 생활을 할 때도 경쟁이 있고, 제일 정말 심지어는 입대하는 것도 경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내일 입대에 성공하시는 한 형제가 떠오르는데 그분도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하고 있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최대한 감추는 일입니다. 누군가 나의 약한 그 모습, 약점을 보고 뭐라 하진 않을까? 뒤에서 혹시 나의 약점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지는 않을까? 만약에 내 약점이 드러나서 누군가 알게 되면 그 즉시 안전하지 않다라고 느끼고 조심하게 되고 나를 감추게 되는 것이 우리가 모두 동일하게 보이고 있는 행동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쩌면 이 약점을 감추고 최대한 나의 약한 부분을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전략이고 우리의 본능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약함에 대한 다른 관점을 제시해 줍니다. 약함을 숨기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그게 다가 아니고 약함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약점을 보인다,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이 일이 왜 우리 삶에 필요하다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지, 도대체 우리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약함을 드러내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의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이 편지를 쓴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복음을 널리 퍼뜨린 인물입니다. 특별히 지중해 연안을 주 무대로 해서 돌아다니면서 바울은 수없이 많은 어려움에 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힘 닿는 데까지 끝까지 그 복음을 다 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강해 보이는 바울에게도요,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사실 한 평생을 따라다니던 바울의 열등감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사도라고 하면 예수님의 11제자를 의미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배웠던 그 11명의 제자, 그 제자들의 말을 제일 신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고 하면 베드로의 말은 공신력 최고인 거죠. 신뢰도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예수님 옆에서 따라다니던 사람이었으니까 예수에 대한 증언을 할 때 베드로의 말은 믿을만해,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만큼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닌 다른 제자들도 역시 공신력 있는 증언자들이었죠.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전할 때 그 자격에 굳이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니까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 따라다닌 자들이니까 이 사람이 전하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이겠거니 하고 믿어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한평생, 일평생 사람으로 살아계신 예수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녀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옆에서 직접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은 바울이 예수님을 전할 때 바울이나 우리나 다 똑같은데 바울이 무슨 자격으로 예수님을 전하나? 무슨 자격으로 우리보다 더 예수님을 전하나? 이렇게 의문을 제시하곤 했습니다. 아무리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황홀한 경험과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이야기를 전달을 해줘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별로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복음을 잘 전해도 그가 예수님을 직접 본 적 없다라는 그 사실은 평생 바울의 뒷공무니를 쫓아다니면서 바울의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는 말을요, 편지의 시작마다 다 적어 놓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전 1장에도요. 하나님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이렇게 돼 있고요. 고린도 후서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골로새서 1장에서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갈라디아 1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편지 하나하나마다 시작할 때마다 나 사도야 라고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바울이 이렇게 자기 사도권을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공격이 거세졌습니다. 아닌데? 너 사도로서 자격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의 약점을 잡은 것이죠. 급기야는 교회에서 바울의 이 사도권을 인정하는 사람들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분열이 돼버리고 싸움이 일어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사도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그런 약점이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이 사도권 때문에 계속해서 논쟁에 휘말리는 이 바울인데 심지어 이 사람의 과거를 살펴보니까 아주 문제가 커요. 우리나라를 생각해보면 유명한 정치인이나 연예인 같은 분들을 보면 과거의 잘못된 행동 하나로 관련 직을 내려놓는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과거에 무슨 일을 했나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사람이었대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 현역 활동하려는 이 사람이 보니까 과거에 그리스도인을 죽이던 사람인 거예요. 너무 치명적인 안 좋은 과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의 과거는요, 정말로 이 사람의 사도직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그의 과거 때문에 아무도 바울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죽였으니 신뢰하지 않고, 유대인들은 바울이 자기를 배신했으니 신뢰하지 않고, 완전 낙동강 오리알처럼 아무도 바울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본 적 없다라는 그 사실도, 바울이 배신자라는 그 사실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었다라는 그 사실도 전부 다 바울에게는 극복할 수 없을 만큼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약점 투성이의 사람이었습니다.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고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 보겠다,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가지고 걸어가 보겠다라고 결심한 바울에게, 그리스도인 인생을 살아보려고 하는 그 바울에게 있어서 이 약점들은 계속해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낙심하게 만들고 바울을 주저앉히려고 자꾸만 노력했습니다. 사실은 매주 이렇게 설교단에 서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저도 끊임없이 공격을 받습니다. 다른 누가 공격하는 게 아니고요, 제 안에서 스스로 저를 공격합니다. 네가 무슨 자격으로 말씀을 전하냐? 너가 저 성도들보다 거룩하냐? 아니지 않냐? 너 말도 잘 못하잖아.
이런 질문들이 제 안에서 끝없이 저를 공격합니다. 이렇게 제 약점들을 공격받다 보면 저도 자꾸만 낙심하게 되고, 아, 그래, 나는 역시 사역작감은 아닌가 봐. 다른 일을 할 걸 그랬나? 이런 질문들로 괴로워지곤 합니다. 지난달에 소그룹 개편을 하면서 소그룹 리더님들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리더를 요청드렸을 때 다들 똑같은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이냐면, 제가 무슨 자격으로 리더를 합니까? 전도사님, 저 성경도 잘 모르고, 전도사님, 저도 믿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누굴 가르치는 걸 잘, 리더는 조금 안 하고 싶어요. 라는 이야기들을 리더님들이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맞아요.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기왕이면 소그룹 리더라면 말씀을 잘 알면 좋죠. 기왕이면 소그룹 리더라면 믿음이 더 두텁고 남들보다 열심히면 좋죠. 기왕이면 전도사라면 더 거룩하면 좋겠고, 기왕이면 전도사라면 말도 더 잘했으면 좋겠고, 그런 기왕이면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걱정하고 마음 아파한다고 해서 이것이 바뀌던가요? 약점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성경 공부를 몇 달 동안 한들 소그룹원들의 질문을 다 받아낼 수 없음은 분명하고, 제가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저의 이 타고난 어눌한 말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약점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남들에게 말하지 못한 나의 약점을 계속해서 감추려고 하고 그것을 없애보려고 노력해도 떨쳐버릴 수 없는 약점이 우리에게는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요, 그 약점은 건강의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게 재정의 문제일지도 모르겠고, 누군가에게는 그게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그게 가족의 문제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마음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약점이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약점 앞에서 우리는 낙심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는 공통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약점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저앉아 있어야 됩니까? 슬퍼하고 있어야만 합니까? 오늘 바울을 보니까 바울도 치명적인 약점 투성이의 사람인데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바울은 주저앉지 않았어요. 자신의 그 치명적인 단점들, 약점들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무엇을 입었다고요? 택정함을 입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 이렇게 약점투성이인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약점투성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선택한 게 아니라 이 약점투성이인 나를 하나님이 선택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조금 더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날 선택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왜 하필 이 약점투성이인 바울을 선택합니까? 기왕이면 말도 좀 더 잘하고, 기왕이면 성경도 좀 더 잘 알고, 기왕이면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면 좋지 않을까요? 기왕이면 예수님을 더 가까이서 보았던 사람들에게 공신력 있고, 기왕이면 과거도 좀 더 깨끗한 그런 사도였다면,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 바울을 선택했습니까? 우리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6절에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습니다. 저랑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 15절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딱 선택해서 저기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가서 안수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대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약점을 알거든요. 사울 하나님 들어봤더니 이 사람 옛날에 그리스도인 핍박하고 죽이던 자인데요. 왜 하필 이 사람을 선택하세요? 대번에 바울의 그 약점을 아나니아도 파고드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러자 하나님 대답하신 것은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임금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내가 선택한 나의 무엇이라고 했죠? 그릇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바울은 자격이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왕이면 예수님을 더 따르는 자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기왕이면 더 자격을 갖춘 사람이면 얼마나 좋았을까? 기왕이면 과거도 깨끗한 사람이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예수님은 바울을 선택하셨습니다. 바울은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니까요. 예수님을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입장에서는 호되게 혼내고 내쳐야 마땅한 원수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바울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바울은 자격이 없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를 본 적도 없으니 사도로서의 자격이 아주 부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울을 직접 선택하셔서 사도로서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자격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을 배신했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였으니 유대인들에게 나아갈 자격도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아갈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바울을 불러서 유대인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1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무엇이라고요? 그릇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셨는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릇인가? 그릇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식당에 가서 예쁘고 엄청 비싼 그릇을 딱 봅니다. 근데 그 안에 담긴 음식이 너무 맛이 없어요. 맛이 정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집을 맛집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그 그릇이 비싸고 예뻐도 맛이 없으면 그 집을 맛집이라고 평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플라스틱 그릇에 막 진짜 플라스틱 의자에 인테리어는 마구 돼 있어도 거기가 음식이 정말 맛있으면 거기에는 사람들이 몰립니다. 맛집이라고 평가하고 별점도 높게 줍니다. 어떤 식당이 맛집이라고 평가받는 건 그릇 때문이 아니라 그 그릇 안에 담긴 게 무엇이냐 때문입니다. 그릇이 얼마나 비싸냐? 그릇이 얼마나 단단하냐? 그릇이 얼마나 예쁘냐?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그 그릇 안에 뭐가 담겨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그릇으로 부르셨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흠이 많은 인간이었는지, 바울이 얼마나 자격이 없는 인간이었는지가 예수님께는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만 그 부족한 자격과 그 흠 많은 바울에게도 그 과거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바울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바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연약함과 그 약함들이 수두룩함에도 불구하고 주저앉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당당하게 계속해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라는 그릇은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릇을 만드는 수많은 재료들이 있죠.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놋그릇도 있고 많죠. 근데 그 중에 제일 부실하고 제일 가격도 싸고 제일 이쁘지도 않은 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이 질그릇입니다. 그 자체로는요, 강점보다 약점이 훨씬 많은 그릇입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한 그릇에, 부서지기 좋은 그 약한 그릇에 예수님이라는 보물을 담았을 때 바울은 그 힘이 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흠 많은 나지만, 약한 점이 너무 많은 나지만, 약점이 너무 많은 나지만, 그런 약점 가운데 아주 크게 일하시는 예수님을 목도했습니다. 자신의 그 사역 환경 속에서, 자신의 그 전도 여정 속에서 설교도 잘 못하고 말도 잘 못하고 성경도 그렇게 잘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우리가 죄인이면 죄인일수록, 우리의 자격이 없으면 없을수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큽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 약점들을 최대한 감추려고 하고 최대한 보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쩌면 그게 살려는 전략일 수 있고 그게 우리 본능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예수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해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더 크게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시다.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연약합니다. 내일도 연약할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여전히 저는 설교자로서, 여전히 저는 교역자로서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족할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은 그리 쉽게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우리는 이 연약함 가운데서도 자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됩니다.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당당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약한 그곳에 더욱 강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함을 자랑합시다. 더 정확하게는 연약한 질그릇에 불과한,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불과한 우리가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시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보강중학교 청년들과 또 저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질그릇에 불과한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연약하고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원수되어 있을 그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울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희의 삶 가운데도 연약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자극하는, 저희로 낙심하게 하고 저희로 넘어지게 하는 그 상황들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하여 훨씬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나가리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그 강하심을 믿고 하루하루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주신 삶을, 저희에게 주신 시간을, 저희에게 주신 물질을, 저희에게 주신 마음을 쪼개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앙 고백하며 드립니다. 저희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곳에 사용되어질 줄 믿습니다. 살아가는 하루하루 가운데에 연약함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낙심시키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이 전파될 것을 믿으며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를 강함 가운데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